우리가 이제 오전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구원 시리즈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원 시리즈를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안 되지만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더 복음에 확실하게 마음이 이렇게 딱 세워져, 복음이 마음판에 확실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떤 이상한 교리를 접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2주 전에 우리는 이제 구속의 수단인 예수님의 피에 관한 주제를 아주 짧게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는 구원의 원천, 구원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사역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좀 잃어버려도. 제가 다 잊어버려도 된다 막 이렇게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건져주신 거잖아요. 그죠? 건져주심. 모든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죄 싹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들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두움에서 건져주셔서 빛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죠. 그 피는 이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들로부터 건져주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에 대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수 있는 그분의 지체들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속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진실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게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바로 피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런 어떤 이제 구원에 관련된 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50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어떤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가 한 5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다루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키워드 정도로 이렇게 그 피의 역사들을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피를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를 의지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지나치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존을 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뭘 의지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죠. 그래서 선을 행해야 구원이 유지된다거나 선을 행해야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창문이 이제 창호지로 돼 있었죠. 그죠? 밖에서 소리가 나면 나가보기는 좀 두렵거나 또는 미심쩍을 때 이게 손가락에 침을 살짝 묻혀서 창호지 구멍을 살짝 뚫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신세대들이고 그거 해보신 분들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자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밖에서 소리가 나면 이제 어린 마음에 잘 나가지 못하고 구멍을 침을 살짝 발라가지고 살짝 뚫어보면서 눈을 가까이 딱 대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멀리서 바라보면은 바깥쪽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눈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밖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그러한 창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을 마치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맛과 어떠함이 더 느껴지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관한 신앙 서적만큼 많은 것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기독교 이렇게 이제 서점이나 아니면 복음주의 시장 안에서 이 십자가 피를 다룬 설교나 설교집만큼 그렇게 많은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부분은 매우 깊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마치 엄청난 광맥을 발견하고 금은 보화를 캐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금은 보화는 뭐 없어질 것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는 안 되지만 비유하자면 정말 그 광맥을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광맥 그 바치를 사고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방법들을 배제하고 왜 죽으셔야만 했냐는 것이죠. 그것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냥 한 번에 총 한 번 딱 쏴서 이렇게 죽으면 심플할 텐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피가 조금씩 흘러서 참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피를 흘리시며 육체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참 사람이 그 누구라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진 않겠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양방면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잔악한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결국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러한 죄악성,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우리의 죄들이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싸울 수 있는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았다는 그 복된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십자가의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복된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제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참여해서 연합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피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피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진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해 나가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사탄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패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를 패배시킨 그 보혈이 우리 안에 발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는 없었죠. 사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을 패배시킨, 사탄을 물리친 그 보혈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사람의 아들로서 흘리신 그 피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군사로서 죄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의 아들로서 흘리신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성을 입으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서 흘리신 피가 있고 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또 하나님의 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사셨던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승리한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람의 아들의 피는 사탄을 물리적으로 때려 부셔서 마귀를 물리적으로 쳐서 승리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의 방식으로 흘리신 피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방식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적으로 테러를 한다든지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한다든지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하는 때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천년왕국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적으로 제압을 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투에 참여를 같이 이제 하늘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그 전투에 참여를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제 그 피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우리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적용된 삶, 즉 그분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착되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나의 인격인 것처럼 우리 안에 딱 착근이 될 때까지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실제로 능력을 우리 안에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론을 배웁니다. 먼저, 그죠? 어떤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어떤 때는 깜빡이를 넣어야 되고.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 몸 안에 마치 인격체처럼 작용을 하는 것이죠. 말씀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피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토록 피가 그러한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우리 레위기 1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아멘. 14절 앞부분에도 보면 이는 피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를 뿌려서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피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덮을 수는 있어도 죄를 영원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만큼 가치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러면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어린 양 같은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보배로운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들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육체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의 가치는 그 어떤 누구도 사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가치만큼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라고 제시하셨고 그분의 피를 화해의 헌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이런 말씀들을 마음으로 정말 받고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복음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에 보면 자신의 피로, 자신이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곧 하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피에 관한 역사, 피에 관한 능력,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구속과 관련돼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능력의 기초를 두고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든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 피의 능력은 구속을 위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짐승의 피를 발라서 제단에 번제로 드리고 그 피는 단불과 지성소 안에 성소에 피를 이제 뿌립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범죄한 자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전가받은 그 희생물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짐승이 죽은 것을 마치 그 범죄자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 죽음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범죄자가 죄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범죄자의 죄가 용서되고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속죄 제사는 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모형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나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죠.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명령들과 율법들을 지키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명령입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명령들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하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 율법은 인간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키셨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율법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양방면으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양방면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방법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고요. 두 번째 방법은 범죄한 인간들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들어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의 형벌도 맛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심판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하셨고 그리하여 이제 그 죄가 무능력하게 됐습니다. 죄의 권능은 뭡니까? 사망이죠. 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연결고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죄들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서 더 이상 그 사망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의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또 그 피가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아들로서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완전한 헌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속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방면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들을 다 완전히 지키시는 방법으로서 인자로서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서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방법으로 성취하셨고 또 다른 한 방면에서는 그분이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한 신분으로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존재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은 사람의 삶을 살아셨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방면을 완전하게 중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피해 능력에 관해서 지금 추가로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무덤을 여셨다는 부분과 하늘을 여셨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금 영존하는 언약의 피의 관점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영존하는 언약의 피였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실 수 있는 수단이 뭐였냐면 바로 영존하는 언약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를 해보자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고 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사망이 패배를 당했고 사망에 쏘는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 역시 이 일에서 완전히 패하고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마귀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우리와 사망이라는 관계 안에서 그 어떠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만 한다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사망을 주장할 권한이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께서 끝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나 지옥이나
마귀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보했듯이 예수님의 피를 소유한 우리 역시 우리의 부활도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피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처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다루어 오셨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서만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서만 부활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피는 하늘을 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는 휘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휘장을 열 수가 없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러한 구약의 성막은,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실상을 보고 본따서 만든 모형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엇을 들고 가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힘입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주님 자신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셨고 그 지성소 안에 자신의 피를 발라놓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 자신만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본인이 직접 그 주님께서 직접 성취해 놓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이 기도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 이제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 가겠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다고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자꾸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장차 있을 그 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막에 피를 들고 가셔서 단 뿔에 피를 바르시고 성막 안에 피를 7번 뿌려 놓으셔서 그 피는 지금도 말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님의 피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지금 19절부터 아니다 20절부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제 여러 어떤 영적 존재들도 있고 어떤 그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4절에 보면 무엇도 있냐면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하고 콤마를 찍어야 돼요. 예수님과하고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안 찍으면 예수님과 아벨의 피를 묶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는 없으니까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안 찍으면 문장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는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여전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우리 안에 영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그 피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중보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영존하는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관해서 두 가지의 측면을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가지 측면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옥의 문을 열었고 또 성도들의 몸을 가두고 있는 무덤도 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부활에 참여할 자들의 그 무덤도 열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하늘의 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열렸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를 위해서도 열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고 또한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침륜에 빠지거나 때로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임재 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잡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잡념이나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혀요. 마귀는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자꾸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와서 알을 까놓습니다. 자꾸 알을 까놔요. 그 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금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